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어제는 미국의 9.11 사건이 있었던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희생자의 가족만 아니라 미국과 온 세계 이 사건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참 아직도 상처가 있고 아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 앞에는 아내가 씨를 뿌려서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커다란 해바라기 몇 그루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카고에 강풍이 불고 또 자주 소낙비도 내리는 그런 상황에도 이 해바라기가 굳건히 견디고 얼마나 크고 예쁘고 노란 꽃을 잘 피고 있는지 제가 해바라기를 바라보면서 참 어려운 이런 자연의 시련들을 견뎌준 것이 고맙고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자연의 세계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어려움과 시련을 꿋꿋하게 감당하고 제자리를 지키고 자기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을 견디면서 단련돼 가고 성숙해 가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삶의 실망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그런 인내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김우승 집사님 읽어주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바로 이런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인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인내가 필요한데요. 인내를 위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를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때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조바심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조바심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불안과 조바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루어지지 않자 불안에 빠진 아브라함과 사레의 부부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안과 조바심에 빠진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 불임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못할 때 택했던 그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불임 여성들이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방법입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 창세기 16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때 사레의 나이는 75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비록 그들이 나이 많아서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사라는 여기 창세기 1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단정을 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설득한 것입니다. 이런 사라의 간청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창세기 1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불안과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불안과 조급함에 빠진 아내의 청을 그냥 받아들이고 말했어요. 사라의 여종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기다리던 자녀를 품에 안을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것이 너무도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선택한 방법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자축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인 그때부터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는 것을 알자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에 분개한 사라가 화풀이를 남편에게 한 말씀이 창세기 16장 5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라는 여종을 학대했어요. 하갈이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채로 도망쳤어요. 도망치다가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왔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종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으니 주인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 계속됐을 것이고 두 여인 간의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계속되는 한 지붕 밑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평안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갈등은 그들의 후손까지 대대로 이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 불안과 조급함의 안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따른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이 맡겨주신 집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에 그는 포기하고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를 믿지 못했던 것이 조바심에 빠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때가 그 뜻을 이루실 선하신 때가 있음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조급함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종달새가 참새에게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지 모르겠어. 그러자 참새가 종달새에게 말했어요. 그건 말이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없나 봐. 만약에 새들이 말을 할 줄 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을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초바심에 이끌리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혼자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불안에 떨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존 웨슬리는 우리의 이런 불안과 불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의 행위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행위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달에 재물포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그분에게는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어떻게 조선 사람의 마음을 살지 길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어떻게 우리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그 묶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땅에서 이렇게 어렵고 실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었고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었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그분은 마가복음을 재번역하고 고아원을 세우고 재중원을 세워 물리화학을 가르치고 지금의 연세대를 세우고 세문안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 선교사님의 믿음대로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향하신 특별하신 계획을 이루실 그 때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일을 얻고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일터,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신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일순간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던 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루하고 갈등 속에 의심하며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아들이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것,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의 지혜이고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더욱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굴복은 단순히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의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뜻하고 계획하는 것 다 내려놓고 다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아트본이라는 분은 영성 회복의 7가지 열쇠, Seven Keys to Spiritual Renewal이라는 그 책에서 7가지의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성장하기 위한 키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Surrender, 굴복이에요. 굴복은 우리가 구하여 얻을 것보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인데,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귀한 분임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얻으나 얻지 못하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하며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 굴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 그를 부르실 때 당장의 자녀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까지 그가 차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느 신학자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죽은 것 같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다. 더 이상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판단과 기대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셨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던 때 더 이상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후에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생명과도 같은 아들 복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없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큰 시련과 연단은 큰 목적과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굴복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된 사람을 만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전적으로 주께 굴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던 D.L. 무디는 우리의 믿음을 물에 빠진 사람을 비유로 세 종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물 속에서 불안에 떨며 허우적거리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허우적거리는 믿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실망감에 허우적거리는 믿음. 두 번째는 배를 붙잡고 간신히 매달려 있는 믿음. 매달려 있는 믿음.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삶의 강풍이 불어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의 삶에서 쉽게 넘어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 매달려 있는 믿음. 세 번째 믿음은 배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휴식하는 믿음.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한 사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있고 세상이 흔들지 못하고 세상이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함으로 무슨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참된 안식과 소망을 가진 휴식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끼쳐지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조나단 에드워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분은 책을 쓰기를 책 제목에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책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분은 46세에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부양해야 될 자녀가 무려 9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두렵고 진지한 숙고와 깊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원근 각지에 있는 적들은 이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나의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까에 대해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충분하고 신실하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인에게 편지를 보냈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 후 7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롭고 고통스러운 7년의 기간 동안 4권의 책을 저술했고, 그 고통 중에 기록한 4권의 책은 기독교가 소유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뒤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 세무엘 데이비스라는 분은 에드워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미국이 배출한 가장 심오한 사상가이며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다. 에드워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이루실 선하신 때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에드워즈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로 굴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믿고 굴복하고 받아들일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며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생각하고 겸손히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